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열거한 성령의 열매와 우리 삶에 맺혀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께서 바라시는 만큼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마음과 그런 감사로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송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림 더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 다시 한번 1절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모여서 우리 부활절 부활 찬송 계속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찬송가는 3절 내지 4절로 구성되는데 굉장히 많은 성경적인 내용을 함축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복음성가는 주제 하나를 길게 풀어서 찬송하는 트렌드라면 찬송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찬송 161장을 부르면 굉장히 중요한 부활에 대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왕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첫 열매로 오시고 무덤 속에 있는 우리를 모두 살리시고 또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그 모든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 찬송가 가사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또 이 찬송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마지막 한 곡 더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지난주에 처음 배워보면서 불러드렸던 찬송이죠. 매일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두 마디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사랑합니다. 또 매일 내가 기억해야 하는 말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한다 쓰였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살자는 고백을 지난주에 찬송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익숙해졌을까 생각하면서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 이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세상 누구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기억이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한 번 더.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세상 누구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기억이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신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부른 찬송처럼 매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또 그럴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다가 또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직접 교회에 오시고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사랑 나누기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또 많은 분들 헌금을 해주셨고요. 밑에 헌금 통계에 나온 것처럼 또 오늘도 헌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모아서 문정동 우리 관내 이웃들에게 불우이웃 이런 건 좀 옛날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불우이웃 돕기 했더니 또 별로 좀 요새는 좀 피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웃사랑 나누기 뭐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사랑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쪽 뒤에 주방 쪽으로 가면 물품들이 많이 와 있어요. 작년에는
그냥 이제 밑반찬으로 쭉 했는데 그 이제 취향도 좀 다르시고 밑반찬 또 시간도 혹시 상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좀 그러니까 상하지 않는 그런 물품들로 좀 이렇게 아이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와 있는데 혹시 뭐 이제 와서 그 백두 종이 그 담글 수 있는 것도 돼 있으니까 같이 착착 담그시면은 큰 시간 안 걸리고 금방 한 15인분 정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데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말씀의 삶 이제 시작돼서 이제 벌써 토요일 날쯤 되면 이제 성경 구절들을 각 조별로 이렇게 많이 이제 보내주시고 또 오늘 보내주실 분도 있겠죠. 13주 과정에서 이제 구약 마지막 말라기까지 다 읽어내는 또 읽어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기도회 천영수자매님 여기서 기도하고 오정임 어머님 불편함도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수능고사 보는 우리 새 교회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선교 나라와 북한 위한 기도입니다. 네팔 선교에서는 그 도다니 마을의 물 공급 소식 이제 어떤 이제 뭐 알아보고 뭐 연락이 오겠죠. 어떤 경비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계획이 오면은 그때 또 우리가 마음 또 기도해보고 어떻게 우리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표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음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과 치유의 손길을 위해서 간구드립니다. 교회 어르신들과 가족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 건강 돌봐주셔서 더욱 주님을 섬기고 교제하는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중보기도 리스트에 올라있는 질병과 고난, 직장 진로와 경제적 필요 등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천양숙 자매님 발목 큰 부상과 연선 목녀 어머니의 요추 골절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부 사회에 교회적으로 힘을 모아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며 인도하시는 선생님들 말씀과 능력,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김미선 전도사님 부부와 유연선 목령님 성령 충만케 하사 아이들에게 꿀보다 더 단 성경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이들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11월 18일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윤성호, 이단호, 이윤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완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네팔에 계시는 시티미션교회 라지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개종 금지법을 지혜롭게 이겨내며 선교지인 도단이 수니타 자매가 있는 당 건다기 실프 펜시에도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가 정착되어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호하시며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재영, 한숙 성도님이 교사로 섬기고 있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하늘꿈 학교 사역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에게 주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도록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열정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말씀의 상 구약 두 번째 파트를 지난주부터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해는 교회적으로 작년에 이어 나는 사역자다를 표로 쓰는 해입니다. 어느덧 4달이 남지 않았지만 성도님들이 교회와 목장에서 사역을 맡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 선한 목자로 양들을 이해하고 인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도 진실한 마음과 감사로 예배하고 바른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왼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 물질에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매번 헌금할 때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 드리는 정성 어린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있는 본문 가지고 고린도 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인데 1이 되버렸네요. 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부활로 인해서 한 사람의 변한 인생을 오늘 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지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대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새 번역과는 달리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예전에 번역본이 훨씬 더 귀에 그냥 익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새 번역에는 좀 이렇게 풀어서 의미를 표현했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도 좋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지난 이제 2주 전부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들으면서 부활장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보니까 지난 2주 동안 내용이 너무 딱딱했던 것 같아요. 제목도 막 얼마나 딱딱합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나? 두 번째 제목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게 무슨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는 그런 거 제목 같은 거에서 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제목이 딱딱하다. 그리고 좀 길이도 좀 길었어요. 제가 요새 이제 유튜브로 이게 이제 생방송을 하다 보면 백결 목사님 수고하셔서 이게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루 정도가 지난 다음에 편집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전에는 이제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할 때의 과정이나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다 잘라내죠. 그래서 다시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제 설교를 보는 기회들이 점점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난해 보니까 너무 긴 거예요. 제가 들어도. 그래서 보통 40분은 넘지 말아야 돼요. 30분 정도 해서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난주 너무 길었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 아무리 내용이 좋으면 뭐하냐. 길고 그러면 지루한데 그래서 좀 저도 이거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좀 짧게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구누구에게 나타났다 명단을 쭉 지난번에 그래서 닫힌 명단이 아니라 열린 명단이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자기 당시까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명단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거론을 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과 달리 자기를 거론하면서는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났다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어떤 변화를 줬다,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서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다른 성경 구절과 함께 생각해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다. 딱 그렇게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그 당시 유대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딱 이제 빌립보서 3장에 주로 나오는 내용과 함께 세 가지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순수 혈통 사람입니다. 이거 순수 혈통이 대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에서 구약 2편을 읽으시면서 역대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면 유대 민족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뭐 이런 이제 시대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이미 그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됐다고 알고 있는데 10지파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와중에서 뭐 지파 개념, 혈통 개념이 싹 없어진 겁니다. 뭐 지금 사냐 죽느냐인데 무슨 족보 따지게 생겼습니까? 다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정확히는 몰라도 이 바울의 집안은 우리는 베냐민 지파다라는 순수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집안 사람이다는 거죠. 굉장히 나름대로는 긍지를 갖고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집안입니다. 두 번째 또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란 뭐냐면 그냥 신앙으로만 알고 내가 믿는 거를 진짜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유대인들 하나님 믿죠. 그렇지만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행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은 당대 유대인 그 바리새파 가문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알려줍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가장 유명한 학자의 문화생이었다 하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해 본다면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노벨 수상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의 모 교수가 노벨 수상자다. 그러면 그 노벨 수상자 교수의 박사 과정에 들어갔다. 그럼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당대 추구하는 것에 가장 정점을 이룬 사람의 문화에 들어간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신분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시민권자가 됐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제 백부장, 천부장이 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샀냐?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로마 사람이 아니면 대개 돈 주고 사거나 전쟁에 큰 공을 세우거나 이래야지만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저희도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유대인인데 신분은 로마 시민. 당대 최고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스펙이 화려해도 이렇게 화려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고 모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도 바울을 이해하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여기서 나의 나 된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사도가 됐는데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부활의 주님 만나시고 나를 사도로 삼으셨는데 그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열거한 이러이러한 조건 집안 좋고 자기 머리 좋고 그 다음에 신분 좋고 뭐 이런 모든 자격을 갖춰서 자격 조건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어떤 세상적인 혈통적인 어떤 신분적인 노력 면에서 자격을 갖춰서 따낸 것 당연히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사도로 불린 받을 자격이 애초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다. 이게 풀이었었는데 우리 예전 표현이 더 귀에 들어오죠.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이것도 좀 어렵고 조사나. 근데 이거 뜻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 뭐 욕하거나 뭐 이렇게 비할 때 있잖아. 덜 떨어진 녀석.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게 사실 의미는 그렇죠. 만삭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조사나라서 이렇게 뭔가 모자란 게 있어 라고 할 때 덜 떨어진 사람. 딱 그 표현이에요. 나는 덜 떨어진 사람이다. 또 나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다. 이거 우리는 동의하기 쉽지 않아요. 사도로서 이렇게 우리가 랭킹이랄까 업적이라는 걸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1등 아니면 2등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요. 베드로 수제자니까 뭐 1등 아니 2등인데 사도로 하지만 우리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도들 중에 자기는 가장 작은 사람이다. 왜?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즉, 뭐 다른 교회를 핍박했다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우리가 아까 제가 열거한 혈통적인 문제나 자기의 뭐 열심과 공부의 업적과 신분과 이런 자격 조건이 엄청나게 뛰어난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지만 내가 사도가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그런 자격 때문에 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요즘 표현은 1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나타내 주냐? 하나님의 은혜다. 거꾸로 생각하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지 뭐 내가 좀 나를 좀 쓰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잘못 가는 건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제일 끝에 나에게가 이런 거예요. 나 같은 놈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에 끝나지 않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나는 그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인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자격이 넘치고도 정말 저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을 생각해보고 그가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표현을 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좀 말장난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 말장난 같습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은혜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뭐 괜찮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진짜 은혜구나 라고 깨닫는 게 은혜다. 이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은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소위 받고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어떻게 됐는가 또 살펴봅니까? 살펴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죠. 수많은 이제 신약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그 여행하니까 좋겠네요. 라고 아니죠. 그 얼마나 험하고 힘든 길입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죠? 누구보다도 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지방의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세웠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희생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물론 성경이 될 거라 생각은 안 했지만 편지를 쓰다 보면 그 내용이 너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한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고생한 거 희생이라고 표현도 하고 고생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간단하게 나오는데 몇 가지만 말하면 감옥살이 했죠. 매도 맞고 채찍질 당하고 돌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기도 하고 배 타고 여행하다 파손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동족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주 때문에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등등 11장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감내했던 대단한 분이죠. 그가 또 행한 기적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유두고 청년을 살렸죠.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그한테 임했냐면 그가 이제 그 장막을 만든 텐트 메이커니까 그때 입는 앞치마 같은 거 앞치마죠. 앞치마나 땀 닦는 손수건 이것만 들고 가서 사람에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놀라운 일이죠.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끄떡없고 뭐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 어쩌면 더 대단해요. 엄청나게 대단해요. 이 정도 되면 누구나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우리가 산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은 너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두 제가 설명드린 걸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어 성경식을 직역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 주님 감사함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그래서 이것을 또 은혜라는 표현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뭐 하나님 위해서 나의 삶 위해서 살아가는데 은혜로 사는 거지. 정말 은혜로 사는 거지.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짧은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만난 후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 각자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이 그건 뭐 그럴만하지. 그럴만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면 은혜가 아니죠. 근데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까지고 보니까 우상 만드는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지. 또 나이로서는 자기 생물학서는 100세가 됐는데도 자기 자식, 물론 이제 이스마엘은 첩을 통해서 했지만 자기 자식이 없는 그런 가련한 노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후손이 수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동족을 구출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자 좌절하고 그 인생 포기한 것이죠. 저기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거기서 아무 꿈과 소망이 없이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있던 그 주님께 나타나서 내가 너를 너희 민족의 해방자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한 사람만 더 예를 든다면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안에 줄줄이 뭐 아주 인물 좋고 출중한 형들이 뭐 줄줄이 있어요. 막동이 목동이에요. 막내 서러움. 집안의 큰 행사 때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큰 행사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 와서 우리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된다 그러는데 나는 거기 집안 행사에는 끼지도 못하는 막내 너는 양이나 봐. 양이나 쳐 하라고 하는 그 목동을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왕조가 그의 아들들이 영원히 이어지게 해서 육신적으로는 나라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그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성경을 읽은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다윗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해서 나와 우리 집안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선대해 주십니까? 너무나 감격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반면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야기도 가득합니다. 한두 사람만 예를 들게요. 사울왕. 그야말로 또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세워주신 거죠. 베냐민 지파? 그 뭐 대단한 지파도 아닌데 거기서 세워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겸손하게 나가다가 기고만장해지고 자기 능력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된 것이죠.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나발이라는 사람. 다윗이 그렇게 힘든 어려운 와중에도 그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이제 재산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한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좀 우리가 좀 추수기가 됐으니까 양털 깎는 시즌 됐고 있으니까 좀 수고비를 좀 받는 것도 그건 과하지 않지 생각해서 보냈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은혜를 받고 자기 집안이 잘 보존됐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 사울에 반역하는 뭐 이러면서 아주 비하하고 모욕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나발 같은 사람. 은혜를 잃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죠.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여기 주님에서 수고하고 내 인생 열심히 살았지만 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쯤 같아요. 그때 그 뿌리라는 그 테레비 그렇죠. 쿤타 킨테인지 킨타 쿤데지 제가 맨날 헷갈렸어요. 쿤타 킨테죠. 그 이제 그 흑인 노예 이야기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 뿌리를 이제 추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을 쓴 원작 책을 쓴 알렉스 헤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인생이 보니까 참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뿌리라는 책을 써서 1977년도에 그 필리처상이라는 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뭐 대작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제 글 쓰는 재능이 있어서 글을 좀 썼는데 미국에는 이제 육군, 공군 이런 것도 있지만 해안경비대가 있습니다. 코스트가드라고 해안경비대 입대하면서 20년간 거기서 군생활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꿈이 작가야. 그래서 이제 계속 틈틈이 써서 글을 써서 이제 어디 보내는 거예요. 어떤 날은 뭐 하루 16시간씩 근무하고 와서는 계속 글 써서 보내는데 모든 출판사에서 다 뭐 이걸 글이라고 보냈냐, 뭐 아니다, 뭐 그렇게는 안 했겠죠. Sorry, 그러면서 안 했겠죠. 8년 동안 무려 100통 정도의 거절 편지를 받았대요. 그 좌절할 만도 한데, 근데 어떻게 이제 작가의 꿈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당시 미국 인권 운동을 하던 그 말콤 엑스, 약간 이제 폭력적인 방법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두 이제 비교되는 인물인데, 그 말콤 엑스의 말년에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구술하는 거를 이제 써서 그걸 자서전으로 쓰게 된 게 히트를 치게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작가로서 어떤 입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할머니를 통해서 이제 자기 집안의 가족사 이야기들, 그 전에는 흑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고 어떤 고생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책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를 듣고 이거를 이제 리서치를 하고 또 아프리카 가서 다 살펴보고 그 흑인 노예들이 배 타고 이제 왔다는데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도 막 속옷만 입고 일주일 동안 그 배에서 막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이런 이제 체험과 연구와 이런 걸 통해서 뿌리라는 그 책을 쓴 거죠.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필리처 상도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알렉스 헤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 작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무실에 이건 좀 잘 알려진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알렉스 헤일리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그 액자에 그림이 있는데 어떤 거북이 그림이에요. 근데 거북이인데 이 거북이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오고 아니 뭐 당신 같은 대작가면 여기 멋있는 풍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거 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쓴 작품에 대해서 자화자찬한 마음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는 저 그림을 봅니다. 저 거북이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저 담장 위에 올라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오늘 작가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작가가 된 것이지 내 실력은 절대로 아닙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듣고 계속 기억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 그림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뭐 그걸 보여준 건 없지만 상상이 되죠. 높은 담장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 절대로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거기 들어서 올려준 것인데 누군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너무나 진리를 막 탐구해서 우리가 너무나 깨끗한 의인이라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데 우리가 귀한 그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다가 또 우리는 한 교회 집사도 되기도 하고 목자 목녀가 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인가?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인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뭐 이제 세상적인 자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 대학교 나오고 4년제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3년 교육과정
마치고 또 전도사로서 경력을 쌓고 뭐 취직도 하고 뭐도 과정을 다 거쳐서 목사 자격이 된다. 그래가지고 안수 예배를 통해서 목사가 됐다.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건가? 저는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진짜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됐구나. 알았으면은 절대로 못할 텐데 진짜 소위 젊어서 뭘 모르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내가 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집사가 된 것은 목자 목녀가 된 것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우리 모든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 때 여기에 조금 불만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사도잖아. 나는 아무것도 내 삶이 지금 만족이 안 되고 뭐 좀 뭐도 안 풀리고 아이 뭐 사도나 됐으니까 속 편하게 저런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뭐 하여간 저도 나이가 들수록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더 알고 보면 희망보다는 걱정과 이런 리스크 이런 게 더 많이 보이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살기가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우리가 큰 스케일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진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국가 아닙니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원조해 주는 나라.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그러죠. 원조 수혜국에서 그걸 뭐 좀 멋진 표현으로 공여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 유일한. 이게 뭐 우리 노력만 됐습니까? 물론 한국인 특유의 은근과 끈기, 뭐 열심히 노력 다 얼마나 힘들게 했지만 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냉전 시대라는 세계적인 정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좀 세워줘야 되는 그런 흐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밖에도 시대의 운과 뭐 다 그런 걸 통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사는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고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힘든 점도 했지만 사실 30년, 40년 전 다른 나라 비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다. 그렇게 어떻게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나 된 것에 불만이신 분들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서 사람 잘못 만나서 한 번 실수 때문에 내가 시대를 잘못 타서 부모를 잘못 타서 잘못 만나서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불만과 불평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그 축복 많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여기서부터 나가면 또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은혜라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잠깐 해주실 때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로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당연히 주시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그 은혜로 캐치해야지만 이해해야지만 붙들어야지만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